여러분, 지난 주에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구별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땅이라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땅이라고 다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땅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땅은 열매를 내고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지금 이런 과정을 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발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셋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자, 좋은 땅. 좋은 땅에서는 어때요? 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땅은 왜 열매를 낼까요? 왜 열매를 낼까요? 좋은 땅에선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그 땅은 왜 열매를 맺냔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씨를 심었으니까 열매를 맺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사람을 위해서 씨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를 사람을 위해서 낸다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마음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땅에서 왜 열매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뭐하게 신경 쓰이게 일하게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해요? 사람을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땅에서 열매를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땅은요, 좋은 땅과 나쁜 땅에 대해서 구별을 했는데 땅은 왜 열매를 맺냐 이거예요. 근데 땅은 왜 열매를 맺냐? 사람을 위해서인데 사람의 뭘 위해서? 먹으라고. 네. 죽지 말라고. 기근하지 말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서? 로뎀나무 아래서 절 죽여주세요 하는데도 먹어라 하면서 먹이잖아요. 네가 가다가 기진할까 염려된다 먹어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람을 먹으시려. 여러분 땅이 열매를 맺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한 땅에서 얻은 소산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사람을 먹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먹이는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와 존재 이유는요 먹이는 겁니다. 사람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만 먹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먹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먹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집을 세워서 그 안에 살게 하시는 곳이 뭐예요? 같이 모여서 먹으라 얘기해요. 먹으라 얘기합니다. 어디서 먹으라고 얘기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놓고 그곳에 모여서 먹으라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땅에서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예요? 먹으라고. 네, 근데 먹는데 다 먹는 게 똑같습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네. 땅의 열매를 먹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서 소산을 내게 하시고 그 소산을 먹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에게서도 생명의 씨가 있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열매를 맺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배우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면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가 있는데 좋은 밭, 바로 열매 맺는 밭이 있는데 그 열매 맺는 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해서 사람을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땅으로 좋은 은혜와 좋은 열매를 먹게 된 자들이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야 한다.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식은요. 열매로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사랑의 열매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매의 증거가 사랑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좋은 땅이에요? 아니면 다른 열매를 맺고 있어요? 포도나무를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거기서 탱자가 열렸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열매 맺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생명을 줬는데 사람들은 자꾸 뭘 내뱉어요? 칼을 들고 생명을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자꾸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 열매를 이상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 그거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어떤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면 그것은 본인의 존재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속적으로 지금 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그것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너희 속에서 좋은 것들이 나와서 너희 좋은 밭이어서 좋은 것이 나와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좋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명의 은혜를 먹으면서도 뭘 하고 있느냐? 배신의 열매들을 맺고 악한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를 12명 불렀습니다. 근데 똑같이 다 먹었어요. 똑같이 다 먹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놈도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목회를 실패했나요? 와, 실패했네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 이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작업을 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 그렇게 무너졌던 제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기경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좋은 열매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서부터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좋은 땅인데도 왜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안 맺혀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데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최면 거는 거죠. 아, 제가 잘못해서 그래. 제가 이래서 그래. 뭐가 어때서 그래. 핑계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들의 모습을 따릅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11명만 살아남고 한 명은 결국 예수를 죽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걸 보고 좋은 열매를 먹고 배부르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날마다 보잖아요. 그죠? 식탁에서 날마다 좋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서 맛있게 먹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에게서 좋은 것이 나와서 좋은 것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좋은 땅에 좋은 것이 열매 맺히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너무 길게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좀 인사 좀 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네, 행복해집시다. 행복해집시다. 누구 때문에 행복해요?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것 때문에, 내 속에서 뭐 악한 것이 나와. 내 속에서 막 스물스물 시커먼 것이 나와.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나온 것으로 당신께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내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넘쳐났어요. 우리 완료형으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외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옆에서 흔들어도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네, 제가 옛날 같으면 울고불고 했어야 돼요. 근데 울고불고 안 했잖아요. 왜요? 내 속에서 이미 행복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이 속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열매들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정죄하고 세상이 너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난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왔다가 가는 그냥 그런 하루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그런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불같이 일어나서 아까 세상에 굶고 있는 자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며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달리십시오. 힘을 내서 승리의 그 길로 달려가십시오. 좋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열매를 먹이시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라고 얘기해요. 기도서에 보면 뭐 하라고요? 좋은 열매 맺기를 힘쓰고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열매 맺고 힘쓰는 이 법을 배우라고 자꾸 하면 뭐예요? 너무 세대, 너무 강하대, 어렵대.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어려운 거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꾸 배워가야 돼요. 뭐를요? 자꾸 내 것을 오픈하는 일을 배워가야 돼요. 자꾸 나의 것을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사람 앞에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 오픈해서 하나님 주인인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 했는데 왜 안 되냐? 아니 다 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체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성장했다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 어때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겉은 멀쩡하고 속은 썩어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좋은 열매를 먹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해서 열매 맺는 법을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래요? 게으르지 않기를 소망하셔서 그렇다. 우리 너무 게으르죠. 그죠? 우리 너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게으른 자들입니다. 이렇게 센 사람들한테 게으르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더 세져야 돼요. 더 게으르지 않고 더 강력해져야 돼요. 네. 운동에 목숨을 걸지 말고 권사님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기도 모임에 목숨을 걸으라니까요. 이 능력 주셨어요 이미.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자! 하면 된다니까요. 네. 왜 권사님에게 이런 숙제가 나갈까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열매를 빨리 맺어야 될 연장자예요. 네, 열매를 보여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열매가 막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권사님이 쫓아다니는 이 팬클럽 막 어떻게 하래?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이 살지 않도록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주께. 주의 은혜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 펄렁거리는 이 육체 얼마나 남았다고요. 예, 주님밖에 없어요. 열심을 내봅시다. 네,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세워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이시는 이유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능력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안 채워질 수도 없고, 권사님 때문에, 우리 김 집사님 때문에, 김인임 집사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 때문에 교회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어떤 자들로? 좋은 열매를 내는 자들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좋은 열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달려야 돼요. 쉬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우리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는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섰다 하면 넘어진다고 우리 권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나 그래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가루예요. 우리는 가루. 우리는 모래성에 불과해요. 이 모래성을 아무리 잘 싸도 파도가 와서 한번 쑥 흡쳐가면 그 모래성이 제대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미 내가 아브라함처럼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맺으라고 하는 열매는 아브라함이라는 열매예요?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 전 구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구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왜 근데 자꾸 아브라함이다 스스로 생각해요? 살만해.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네. 근데 주님은 네가 살만해도 네가 아브라함이다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함, 그 회개로 무장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돌아섬이 우리 이 삶 가운데 언제나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예요. 두 번째 어떤 열매일까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빛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의 속성이거든요. 네, 주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빛에는 뭐가 있어요? 착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진실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바뀌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의로워야 돼요. 우리는요, 진실해야 돼요. 우리는요, 착하고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왜 완료형으로 붙잡으라고 그래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서 가기 시작하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진실함, 의의 열매를 주시면 나는 그 진실함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함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이기려고 하면 자꾸 뭐가 생겨요? 자꾸 넘어지게 하는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 잘했어요. 권사님 잘했어요. 주사님 잘했고 우리 모두 다 잘했어요. 네, 안 넘어졌단 말이에요. 은혜의 능력으로 잘 무장하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의 열매를 향해서 겸손하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하고 헌성과 오리창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분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 은혜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외쳐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고 달려가야 돼요. 이기려고 애써야 돼요. 자꾸 싸워야 돼요. 자기를 죽여 복종시키려고, 자기를 저 복종시키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기대하신 열매는 뭐예요? 의의 열매인데 어떻게 하래요? 가득해야 된대요. 가득. 네, 빛의 열매였고, 그죠?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의의 열매가 있는데 조금만 있어야 돼, 아니면 가득해야 돼. 가득해. 풍성하게 맺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풍년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풍년이.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의 풍성함으로 풍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김 지사님,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열매의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인님 이사님에게, 우리 준영이 준서에게, 저에게도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외칩니다. 이미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뭐냐?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해요.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야 돼요? 늘 감사가 사랑. 네, 욕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찬송의 입술이 있어야 돼요. 찬송은 뭘 찬송해요?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는 입술이 있어야 돼요. 네, 요즘 준영이가 찬양을 그냥 드립다 24시간 듣고 다녀요. 찬양이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옛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 아들이 성령의 은혜의 열매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아름답고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물론 음정을 박자를 맞추고 못 맞추고 그거는 떠나서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건 아무 중요치 않아. 근데 뭐가 중요해요? 은혜와 말씀과 찬양으로 그의 삶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의 입술, 감사의 입술, 찬양의 입술로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건 뭐예요? 스피드?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감사의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다 보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열매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넘치는데 불평이 나와요? 막 질질대요? 막 뭐가 화가 나고 막 분노해요? 그러지 않아요. 감사하니까 이기더라고요. 감사하니까 지지지 않더라고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하고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더 다가가려고 애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거룩함에 그 열매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족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로마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의 입술로 계속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열매 맺으며 은혜의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룩함에 이르게 돼 있어요. 이미 그 거룩함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 거룩함의 태풍 가운데 있어요. 그 태풍이 불어서 거룩함의 태풍이 불어가지고 결국 영향력이 미치는 때가 와요. 제가 15년, 제가 50이 된 이후부터 그런 역사들, 그런 은혜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준비하시면서 가자고 말씀드려요.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큰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세요. 채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가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열매를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땅에서 왜 좋은 열매를 낸다고요?
그 열매를 받아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그 열매를 먹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처먹으라고요? 아니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살리는 일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그렇게 싸매줘야 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것들을 나누게 하시게 한 하나님의 배려가 거기 숨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일어서야 되고 일해야 되고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고 역경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냐고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지금 맺히려고 떡잎이 맺혔고 나무가 나왔고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제대로 맺혀서 이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이 아무 능력이 아무것이 없다면 정말 아파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다르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이 우리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해서 그 열매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 그때가 분명히 오리라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 왜 열매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네?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어 있어요. 네. 세상은요, 너희들의 열매가 이상해서 모두가 다 너희들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들고 괴롭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서 끝까지 그 열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같이 거기서 버티고 견디고 이겼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치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열매로 그들이 분리되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얘기해요. 디도도 자기 목회하러 갔고 누구도 어디로 갔고 다 떠났고 데마도 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모두가 다 떠났다. 이제 내 옆에 누가밖에 없다. 네가 빨리 와서 날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세요. 네. 세상은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네. 사람은요 사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기대하던 사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때도 떠나지 않고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마지막에 보면 다 떠나서 몇 밖에 없어요. 바울 목회를 실패했네. 이문호 목사 곁에 다 떠나서 목회를 실패했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그 능력의 은혜가 어떻게 그 열매로 알게 하실 그때가 올 겁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알게 할 그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때가 오게 되고 권능의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갈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열매 맺는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우리한테 별별 다 가르쳐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아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시시때때로 뭘 외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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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외치십시오.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하십시오. 하루에 1000번 이상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감사가 채워져야 돼요. 근데 감사가 채워지지 않고 뭐만 있어 자꾸. 감사 이러니까 난 감 안 사. 저기 시장 가서 그냥 나는 사과 살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십시오. 열매 맺는 방법은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내가 알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포도나무 가지 관계인 것을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누가 나를 때렸는데도 감사해. 누가 나를 욕했는데도 감사해. 누가 나를 괴롭혔는데도 감사해. 기쁨이 넘쳐 충만해. 정말 은혜가 넘쳐 충만해. 누가 나에게 내가 해줬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안 해줬다고 불평해. 그러면 그걸 보고도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꽃이 펴요. 꽃이 폈어요. 꽃이 폈는데 바람이 막 불어. 그래가지고 꽃이 떨어지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그럼 하나님이 또 꽃이 피고 꽃이 펴서 결국 열매 맺을 꽃을 준비해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했어요? 완료형으로 얘기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완료형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라고. 왜 완료형으로 기도하고 고백해야 돼요? 완료형으로 고백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절로 나와.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여러분 우리 이거 해보자고요. 아셨죠?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감사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연결하는 방법,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완료형으로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그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환교회를 세우셨고 큰 열매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의 열매를 시작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까지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의의 평강의 열매까지 모두 충만하게 맺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게 하셨고 이미 우리 안에 준비하셨고 그것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외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감사만 넘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감사하고 열매로 가득한 풍성한 자 되기로 결정한 친환교회 온 가족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